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전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극사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상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번째 강의로서 불의한 자를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등산 중에 조난되어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헬기를 탄 구조대가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구조대가 도착해서 이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그 구조 작업에 의하여서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에 조난당한 사람이 구조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구조대가 조난당한 사람을 찾아야지 그때부터 구조가 시작됩니다. 만약 발견되지 않으면 구조가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구원을 갈망하는 상태까지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구원은 우리를 구원할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대상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등산 중에 조난되어 구조대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조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낸 구조대원의 은혜로 구조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현대사회는 믿음은 추상적이며 마치 환각에 빠진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추상적이고 마치 환각에 빠진,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어떤 자아도취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의 종교인의 믿음을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마음이 약한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신비적 혹은 무지성주의도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조난당한 사람이 구조대라는 대상을 추상적으로 생각했다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또 구조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스스로 해결하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우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마음이 약한 상태에 있다면 그는 믿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낭망하겠죠.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져야지 확실한 확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난당한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또 안 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밝은 정신으로, 흐릿한 정신이 아니라 밝은 정신으로 이 조난당한 상태에서 구조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토대로 굳은 신뢰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오해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한다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나가는 것도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나가는 것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믿음을 일으키고 내가 믿음의 대상에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요구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자신에게만 해당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몫으로 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끝까지 해결하라고 책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관계 안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제거하고 나서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의한 의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 유대인 신학의 오류를 드러내고 참된 신학과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유대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이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관계 덕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요, 순종을 통한 율법 준수가 칭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쭉 설명해 드릴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을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칭의는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이해하고 죽이려 했지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쌓아 올린 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쌓아서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줬다고 하면 자기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상징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죠? 바울은 유대교 신학의 이 버팀목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 신학의 오류를 변증적으로 반박하며 수다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육신으로라는 이 목적어입니다. 이 유대인은요, 아브라함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없으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안 돼요. 유대인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는 없고 그들의 신학적 전통성도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뭐라 했습니까?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결코 행위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먼저는 성경이 유대교 신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의 해석은 그의 경건의 본질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유례 없는 관계의 기초로 그의 행위를 강조했다라고 유대교 신학을 딱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유례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결단 없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였고 여기에는 아브라함도 포함됩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 앞에서는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익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누구에게도 행위로 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행위도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고 동시에 사랑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만약에 사랑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그들의 모델로 삼을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들의 모델이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마리아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누구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행위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델은 유일한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인들의 의를 수여받거나 그들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연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랑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니스 보아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의 행위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경의 진술이에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서 이 유대인 신학의 오류를 드러내고 바른 신학으로 인도하는데요. 여러분,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혹은 신실함이 하나님의 의로 계셨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신실함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교 경전 마카베오상,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유대교 역사를 쓴 역사서가 마카베오 이제 경전인데요. 천주교는 이제 그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카베오상 2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룬 업적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큰 영광과 불멸의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란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들었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마카베오상은요 철저하게 유대교 신학의 변증서예요. 유대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고 말해요. 의를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유대교 신학이 성경을 말하는 바와 일치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요. 15장 6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손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유대교 신학은요, 이 15장 6절 말씀을 창세기 22장 말씀에 근거해서 렌즈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2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고 이 유대인들은 믿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율법 준수는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 신학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은 유대교 신학자 중에 신학자예요. 유대인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탁월한 신학자란 말이에요. 유대교 신학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요? 또 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추앙받았는지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심지어 우리는 행동에 근거해서 우리의 행동을 근거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약속을 이루시고 내가 안 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루어진 겁니다. 완료예요, 완료. 예, 미완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하실 때마다 그걸요, 완료형으로 써요. 미완료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죠?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요, 완료로 돼 있다고요. 그냥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굳은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하는 사람은요, 기독교 신앙의 신자의 믿음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이해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근거 없는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근거하여 유대교 신학의 오류를 분명히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비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비극적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관계 안에서요. 이삭이 모리아산 중턱에서 번제에 쓰일 도구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삭이 봤을 때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이요, 15장 6절의 이 핵심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이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요, 이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잘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어디 출신입니까? 예, 가나안 출신이야. 그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그 어디예요? 거기 발생지가요. 바벨론이에요. 옛날 그 문명의 발생지만요, 수메르예요, 수메르. 그 사람이 또 아버지 데려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 하란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은 못 가거든요. 하란 쪽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 하란은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발생지예요. 그 아수르예요. 아수르요. 시리아 쪽.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시리아. 수메르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평생을 지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우상 숭배가 그냥 삶의 역사예요. 거기서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본 적이 없겠습니까? 그 제사가 그냥 일반적인 제사였는데요. 아브라함 했을 때 본 적이 없었을까요?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성장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수메르와 그 우르와 하란에서 있었던 그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신들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봤을까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했을 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신들과 어떤 신으로 보았을까요? 우상은요, 보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는 않습니까? 평생 교회에서 생활하더라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지요. 환경이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상 숭배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행한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칭의는 순종과 별개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학의 이 보상과 복음의 은혜를 일과 보수에 대비하여서 설명함으로써 명확한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바울의 관심은 22장과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듯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우리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의 성품을 의존하는 겁니다. 바울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하게 되면 이에 대한 합당한 권리가 생기겠죠? 일하게 되면은 합당한 권리가 생깁니다. 일하는 자는 주인의 성품에 의지할 필요가 없지요. 그가 의지할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주인은 일꾼을 모집할 때 시간당 하루 보선을 제시하고 일꾼은 이에 서명하고 일을 시작하지요. 일을 하게 되면 일꾼은 주인에게 마땅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얻게 되고 주인은 일꾼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바울은 일반적 원칙 안에서 일하는 자가 얻어야 하는 마땅한 권리를 보수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은혜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제외됩니다. 주인은 마땅히 받을 것을 일꾼에게 주는 것이지 은혜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되고 우리는 행위를 조건으로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는 제거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고용주가 되고 나는 통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거래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에게 빚을 지는 일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가 청구한 보수에 합당한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향하여 은혜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유대교 신학에 전통한 사람이었죠. 유대교는 신앙과 행위를 적절하게 섞어서 칭의에 대한 신인 협력성 입장을 가지지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유대교는 믿음과 행위를 적절하게 섞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하여 신과 인간이 협력할 수 있다고 입장을 가지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기심의 성품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변증함으로써 유대교 신학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모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은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를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은요 방종을 지지한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지 않는데 은혜를 주니까 그러면 뭐 강도처럼 살아도 되겠네.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래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세례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믿는 자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방종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줄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마가를 쫓아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과 믿는 자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자기 행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은 포도 품꾼 비유를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죠. 포도 품꾼 비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모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주인이 직접 장터로 나가서 하루 품삯에 대한 한 데나리온을 줄 것으로 약속하고 품꾼을 데리고 와요. 종일 일한 사람은 주인과 계약한 그 값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 주인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얻었죠.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은 왜 1시간만 일했을까요? 1시간만 일했잖아요.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이 늦게 와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종일 놀다가 저녁 맞을 때쯤에 혹시 장터에 일자리가 있나 보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새벽부터 포도원 일꾼으로,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일꾼으로 처음에 새벽부터 나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터에 나와서 처음 일꾼 나간 사람들과 함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그들을 일꾼으로 삼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포도원 주인은요,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다시 장터로 나가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이르되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서 놀다라는 말은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구도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들이 없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일꾼입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들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뭔가 일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장터에 나가면요, 키가 크고 근육질에다가 힘센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뽑겠죠. 저같이 막 키 작고 날간 사람들은 뽑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 일 제대로 하겠나? 와도 상품성이 떨어지죠. 예. 그런데 그들의 상품성을 보지 않고 또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대하지 않는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자기 포도원 일꾼으로 데려가죠. 주인은 온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람과 같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 게르게 일했을까요? 자신을 뽑아준 주인을 위하여서 1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받아야 하는 보수에 대해서 그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없어요.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하루 분삭을 다 받으려면 주인의 선한 성품에 의존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성품성이 떨어지는 자들,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하다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그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믿는 자에게 은혜로 새로운 신분을 주시죠. 자기 믿는 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그냥 그 신분을 주는 겁니다. 어떤 대가와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빚을 지지 않죠. 빚을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로 여기심 받는 자들은 하나님에서 어떤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행위는 인간이 성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포기하는 사람, 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다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오직 선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의 내면의 믿음,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내면적인 믿음의 활동으로도 칭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믿음의 활동으로도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과 정반대의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무엇을 확신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태도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확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외적인 거죠.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준비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할 때 불의한 의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의존한 것과 정반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여전히 불편한 분, 염증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행함과 믿음이 서로 협력하거나 섞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행함과 믿음이 협력하거나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칭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보상은 칭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뭐죠? 성화의 과정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을 섞어버리면 이게 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행위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신학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마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서 새로운 바울의 신학을 새롭게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울은요, 유대교의 정통한 학자예요.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요, 유대교에서 새롭게 나와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교의 오류를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새로운 성경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유대교가 성경으로 지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토라의 말씀이라고요. 선지자의 글들이라고요. 시편과 글들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유대교의 잘못된 오류를 참된 신앙을 변증하고 있거든요. 복음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된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은 새로운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 바울이라는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의를 행해야 한다는 유대교 신학을 반박하기 위하여 이 다윗을 예로 드는데요. 다윗을 예로 듭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다윗이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유대인이 볼 때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의 여기심을 받은, 이제 이 바울이 말할 것처럼 이 다윗은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은 복의 전형이라고 이 다윗을요, 이 바울이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봤을 때는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할례와 율법에 의한 칭의를 주장하지만 바울은요, 이신칭의를 주장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바울이 반박했고요. 이젠 다윗을 통해서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주시죠. 7절 말씀 시작. 불법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바울이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해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바울이 인용한 이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에는 죄의 사면을 말하는 것이고요. 8절에는 죄를 정죄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송축하는 겁니다. 직전에 쓴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이 지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사로 맞섰고요, 사울에 쫓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는 왕이 된 후에도요, 영토를 확장하여서 평안을 가져왔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이 가장 확실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쌓은 업적이라면, 행위로 쌓은 업적이라면 다윗보다 탁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윗의 신앙이요, 선행에 좌우되지 않고 그가 행한 그 업적에 좌우되지 않고 은혜로운 죄의 면제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밧세바에게 범죄했고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요, 이 좀 큰 죄라도 5점이라도 그 수많은 업적으로 덮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굴에서요 사울이 안았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죽어도 됩니다. 누구가 당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롭다고 칭찬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많은 명예를 쌓았는데 업적을 쌓았는데요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을 다 오명을 씌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요 위인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요. 여러분 위인들이요 전부 다 의로운 오점만 쌓았습니까? 오점이 있어요. 근데 그 오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왠지 압니까? 그 위대한 업적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세종대왕이라고 해서 오점이 없겠습니까? 이순신장군에서 오점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는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 업적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서 다윗은요 최고의 위인이에요. 그 이스라엘 십자가의 별 있죠? 그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왜 거기 있을까요? 그 실수는요 다윗에게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심각한 죄였어요. 만약 유대교 신학이 다윗에게 적용됐다면요 다윗의 쌓은 의가 하나님에게 빚이 되어서 충분히 면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최고의 선행도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행한 업적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인간의 선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윗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인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을 비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한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돈품으로 회개하는 자를 자비로 용서하십니다. 죄의 면죄는 죄를 면죄받는 만한 어떤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면하는 분의 성품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복이 있다고 말하고 바울도 다윗의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충분히 채울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소유물, 성취 혹은 욕망을 이루는 것을 행복한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결핍을 채우려고 할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 비교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결핍이 있는 것을 느끼기 싫어하죠. 나의 부족함을 느끼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자기 결핍을 고백하면서도 그 결핍을 우리는 채우려고 합니다. 고백 행위로 자기 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다윗이 경험한 행복, 바울이 말하는 행복,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이 복, 행복하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란 우리가 성취한 공로 덕분에 이룬 성취감 혹은 채워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며 흠결이 있으므로 결코 온전한 의로 자신을 채울 수 없는 결핍된 자들을 정죄하지 않는 자비로운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자기에게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소유물을 잃거나 혹은 자기에게 어떤 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정죄한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 수가 없고 영원한 상실과 파멸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결핍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결핍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핍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결핍된 존재로 보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정죄받아야 하는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죄받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불행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죄받을 때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정죄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있더라도
결핍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의로 인정될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고 말하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의로워서 정결하고 순결해서 의롭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을 결핍으로 인정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의를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결핍을 결핍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다라고 보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도덕적 의를 놓지 못합니다. 무엇으로도 우리는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칭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감각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의롭다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결코 하나님 앞에 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전적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벌하지 않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약속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법정적이라는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공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덕적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온 자들을 결단코 마다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행복한 교리입니다. 칭의는 불의한 의리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칭의는 결핍된 우리를 결핍된 존재로 보지 않고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사랑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 교리를 깊이 새기십시오. 불의한 우리를 아들을 보냄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행위와 보수, 거래와 질서가 아니라 은혜와 선물이라는 복음의 질서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로써 우리의 공로를 계산해서 빛을 지시는 고용주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받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전가된 의를 붙드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한 주간 머무시면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